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우리 손을 들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영광의 왕, 영광의 왕이시라. 영광의 왕이시라.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사무엘상 30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합니다. 제가 1절을 시작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살하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성읍에 이르러 본즉 성읍이 불탔고 자기들의 아내와 자녀들이 사로잡혔는지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다윗이 아히말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로 가져가매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 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가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그럼 신앙은 어떤 걸까요? 우리가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도 하고 또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참 많은데 그래서 신앙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과연 신앙이라는 게 어떤 걸까? 평생 우리가 물어야 할 질문 아니겠습니까? 신앙인이라면 어떻게 사는 걸까?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의미할까?
오늘 여러분들 이런 찬송을 부르셨죠.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그런 찬송하셨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런 질문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아니,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다면 여러분은 어떤 대답할 것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옛날 찬송가는 동행을 하는가 그랬죠. 원래 영어 가사는 훨씬 동행이라는 말이 맞습니다. 함께 걸어가는 거예요. 함께 행동을 한다는 것보다 함께 걷는다는 것이 훨씬 더 지속성을 의미하고 있죠. 여러분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를 붙들고 계십니까? 모든 종교는 상징을 가지고 있다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죠. 상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보면 그 십자가의 상징 속에 담긴 의미를 자꾸 생각하죠. 예수님의 고난, 그리고 그의 죽으심, 그리고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악이 용서함을 받는 것,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십자가를 볼 때마다 그분의 끝없는 은혜와 사랑, 그것이 계속 반복이 되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상징의 의미를 깊이 묵상하면 할수록 그 상징이 가지고 있는 의미로 삶이 채워집니다. 마치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했던 것처럼 에봇이라는 것, 하나님의 제사장들이 무언가를 결정해야만 할 때 반드시 입었던 겉옷, 무언가 판결을 내려야 할 때 그 옷을 입고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던 그 옷, 에봇이라는 상징. 그래서 우리 삶의 모든 결정권이 하나님께 있지. 그분께서 결정해 주셔야 내가 움직이지 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신앙의 삶이 상징을 통하여 계속 우리에게 반복되면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라는 그 물음에 대하여 대답할 수 있게 되죠. 지난 시간 우리는 하나님의 에봇에 관한 이야기를 나눴죠. 하나님의 에봇을 입는다는 것, 다른 어떤 것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고 그 에봇을 붙잡고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과 만나게 되는 그것, 그것이 신앙의 삶이라 그랬죠. 그렇게 살게 되면 사람들로부터 해방되기 시작합니다. 200명이 갈 수 없다고 말할 때 그들을 남겨놓고 400명만 데리고도 아말렉을 향하여 전진할 수 있게 되죠. 그것이 300명이어도 상관없고 심지어 100명이어도, 아니 어쩌면 30명밖에 되지 않아도 충분히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면서 적진을 향하여 달려갈 수 있죠. 그게 에봇을 붙잡는 사람의 힘이죠. 여러분 부르셨잖아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라고 여러분이 부르셨잖아요. 그 능력을 가지고 나니까 사람 숫자에 얽매이지 않아요. 숫자의 능력에
휩싸이지 않아요. 그 숫자가 나를 엄습할 때에도 그 숫자에 우리의 삶을 무기력하게 만들지 않아요. 랭킹이 어떠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월급이 얼마나 되느냐 중요하지도 않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에봇을 붙잡고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보여주실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신앙생활 하는 거죠.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인간의 품격이라는 책을 쓴 데이비드 브룩스라는 뉴욕타임즈의 칼럼니스트에 대한 얘기를 한번 했었죠. 그분은 일주일에 2번 뉴욕타임즈에 기고를 합니다. 800자밖에 되지 않지만 그 속에 엄청난 힘이 실린 글을 싣기에 그가 예일 대학교에서 강의까지 맡아 합니다. 근데 그 대학에서 무슨 강의를 하냐 하면 도덕 철학이라는 과목을 강의한답니다. 기자가 물었답니다. 그 강의에서 어떤 내용을 전하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위하여 헌신해야 할 4가지에 대하여 강의합니다. 성공적인 삶. 여러분, 성공적인 삶이 어떤 걸까요? 돈을 잘 벌면요, 그래서 꽤 괜찮은 직장에 직급이 올라가면요, 남들은 탈락될 때 여러분은 승진의 승진을 거듭하는 거예요? 그게 정말 성공이냐? 진짜 성공하는 삶이 어떤 것이냐? 라고 물을 때 그 질문에 대하여 4가지의 헌신을 하면 그 사람은 성공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가 이것이었습니다. 소명의식에 헌신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소명의식. 소명은 부름을 받았다, 그런 뜻입니다. 부름을 받았다. 여러분, 영어에는요, 직업을 가리켜 job이라고 그러죠. 잘 알죠. 근데 또 다른 단어 하나를 씁니다. 그게 vocation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vocation은 불렀다, vocal, 소리 난다 말이죠. 불렀다는 거예요. 그게 직업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하면 누군가가, 하나님이, 하늘이 우리를 불러서 그 일을 하게 했다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런 직업의식을 가진 사람이 성공한다 라는 겁니다. 돈을 쫓아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직업이든지 내가 그 직업을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소명의식에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다. 2번째입니다. 가족에 대한 책임, 그것에 헌신하는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가 있다. 요즘 가족을 버리는 사람 참 많죠. 아무렇지도 않게 자식에게 대하여, 아내에 대하여, 남편에 대하여 아무렇지도 않게 그 책임을 포기해버리죠. 그래서 그는 어떤 삶을 살아도 가족에 대한 책임을 회피해버린다면 그 사람의 인생은 성공적인 인생일 수 없다, 그랬다는 겁니다. 3번째가 공동체 의식에 헌신하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만 잘 사는 인생이 아니라 공동체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 자기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공동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를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사람, 그 사람이 성공적인 삶을 산 사람이라 말할 수 있다 라고 말한 다음 마지막 4번째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철학 혹은 신앙에 헌신하는 사람. 신앙의 헌신적인 사람,
신앙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언가 철학적인 개념에 헌신해야 된다.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을 하죠. 성공적인 삶을 살려면 적어도 여러분과 제가 갖고 있는 신앙에 헌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시대는 영혼의 가뭄의 시대다. 영혼의 가뭄. 많은 것들이 풍요로운데, 많은 것들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데, 없다고 말하지만 예년과 비교하면, 아니 예전과 비교해보면 너무너무 충족한 삶을 사는데, 그러나 내적인 영혼에는 가뭄으로 말미암아 쩍쩍 갈라진 인생을 사는 시대라. 바로 이 시대를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에게 신앙이 필요하다. 그런 얘기를 했더군요. 신앙이요. 여러분과 제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말씀을 통해서 늘 되새겨 보셔야 합니다. 어떤 결정을 내리려고 할 때 하나님의 에봇을 부여잡고 그분을 만나보고 그분을 느껴야 합니다. 그리고 그분을 붙잡아보는 말미암아 사람으로부터 빠져나올 수 있는 해방, 영적인 자유의 경험을 해보셔야 합니다. 만일 힘겨울 때, 다급할 때,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는 사람인지 아니면 사람을 붙잡고 그에게 도움을 요청하려고 하는지 거기에 따라 신앙에 헌신하는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는 오늘 지난 시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붙잡는, 에봇을 붙잡고 사는, 에봇이 필요하다고 에봇을 가져오라고 말하는 삶은 어떤 것인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9절과 10절 저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과 또 그와 함께한 600명이 가서 부솔 시내에 이르러 뒤떨어진 자를 거기 머물게 했으되 곧 피곤하여 부솔 시내를 건너지 못하는 200명을 머물게 했고 다윗은 400명을 거느리고 쫓아가니라. 무슨 말 같으세요? 저는 이 말씀을 읽다가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을 붙들고 사는 사람은 연약함을 받아줄 수 있는 넉넉함을 가진 인생을 산다 생각하는 겁니다. 연약함을 받아주는 넉넉함. 자 보십시오.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가족들과 모든 소유물을 빼앗긴 다음 다시 되찾아오기 위하여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쫓아가기 시작을 합니다. 부솔 시내까지, 강이 흐르던 그곳까지 약 20마일을 달려갔다 그랬죠? 근데 거기에서 강물이 넘실대자 200명의 군사들이 건너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때 다윗이 그들이 피곤하여 건너지 못함을 알고 그들을 거기 머물게 하였다. 머물게. 여러분 보십시오.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머무시면 어떡합니까? 당신 가족들 어떻게 찾아오시겠습니까? 600명도 모자라는 군사일지 모르는데 200명이 쉬어버린다면 우리가 무슨 힘으로 그들을 이겨 다시 빼앗긴 것들을 찾아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윗은 피곤하여 건널 수 없다는 사람을 거기 머물게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연약함을 받아줄 줄 압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강한 척해도 한번 나약함의 늪에 빠지면 헤어나오지 못하는 것이 사람 아닙니까? 여러분 가정이 어떻게 아름다워질 수 있을까요?
자녀의 연약함을 보고 그 연약함을 부모의 넉넉한 넓은 마음으로 품어주면 자녀가 살아납니다. 아내의 부족함을 보고 아내의 연약함을 보고 연약한 그릇인 줄 알고 더 귀하게 여기면 그 가정은 삽니다. 부족한 아버지지만 자식들이 부모를 존중하는 마음으로 그 부모 아버지를 껴안아주면 그 가정은 새롭게 살아납니다. 연약한 것들을 품어주는 공동체는 생동감이 있습니다. 만일 연약한 것들을 다 버려버린다면 그런 공동체는 불안한 공포의 공동체일 겁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냐 하면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주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셨던 분이에요.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분께서 우리의 모자라는 것들을 짊어져 주신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 15장 1절에서 마땅히 믿음이 연약한 자들의 약점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리고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했죠.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힘이 없는 자들, 약한 자들 격려하고 붙들어주고 그들에 대하여 인내해 주는 것,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200명을 나무라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고, 힘을 회복하라고, 우리가 되돌아올 때 함께 하자고, 그렇게 머물러 있게 했다는 겁니다. 연약함을 받아줄 때 거기에는 새로운 출발의 능력이 생깁니다. 연약함을 품어줄 때 그 공동체는 따뜻한 공동체가 됩니다. 요즘 세상은 어떤가요? 연약함은 버리죠. 능력 있는 사람만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가차없이 도태시키죠. 필요 없으니까요. 도움이 안 되니까요. 쓸모가 없으니까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공동체는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에 서점에 들렀다가 제목이 너무 멋있어서 책을 샀어요. 그런데 의외로 책이 굉장히 어렵더군요. 그 책 제목이 근시사회였습니다. 의미 있죠 벌써? 우리가 전부 다 근시안적으로 산다는 거예요. 바로 앞만 내다보고 산다는 거예요. 멀리 볼 수 있는 원시의 능력이 없고 바로 가까이 것만 보고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 책의 부제가 뭐냐 하면 내일을 팔아 오늘을 사는 충동 인류의 미래라는 것입니다. 재미있죠? 내일을 팔아, 다시 말해 내일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내일 다 팔아먹고요, 오늘만 살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하는 충동적인 인류의 미래라는 책이었습니다. 근데 그 책은 내용은 그런 겁니다. 현대 사회는 미래라든지 공동체라든지 그런 것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바로 눈앞에 있는, 그리고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도도한 탕류가 지배하는 사회다. 탕류가 뭐냐면 흐린 물이요, 탁한 물이요. 이 사회가 어떤 사회냐면요, 눈앞에 보이는 것만, 이것만 얻으면 돼요. 그래서 눈앞에 이익이 나타나자면 포기해요. 눈앞에 이익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은 내던져버려요. 당신 같은 사람 필요 없다고. 그것이 현대 사회래요.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은 연약한 자들을 품어줘야 할 뿐만 아니라 연약한 지체일수록 귀하게 여겨야 한다고 고린도서를 통하여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연약할수록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안 된다고. 왜냐하면 연약해 보여서 그것을 잘라버린다면 그것이 전체의 아픔을 가져오는 거라고. 사도 바울이 그러잖아요. 연약한 지체가 고통을 당하면 사실은 전체가 고통을 당하는 거라고. 그래서 연약할수록 더 존귀하게 만들어서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성경은 가르쳐 주죠.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암에 걸리실 때, 죽음에 이르는 암, 이 암에 걸릴 때요, 한꺼번에 모든 암에 걸려서 죽는 사람 보셨나요? 예를 들어 암에 걸리는데 폐암도 걸리고 간암도 걸리고 담낭암도 걸리고 무슨 암도 걸리고 갑상선암도 걸리고 다 걸려서 갑자기 걸려서 죽는 사람 보셨나요? 아니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단 한 군데 암이 걸립니다. 폐암이든지 후두암이든지 이것이 들어와서 전체를 무너뜨립니다. 하나 연약한 부분이 생겼는데 전체가 무너지는 겁니다. 그래서 전체가 부분이고 부분이 전체라는 인식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연약한 것도요, 우리 전체의 부분이에요. 아니, 그렇잖아요. 내 자신을 봐도요, 제가 강한 면도 있지만요, 약한 점도 참 많거든요. 이것이 함께해서 저라는 존재를 이루는 거지, 저 혼자 강한 것만 다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럴 수 없어요. 공동체 마찬가지예요. 가정 마찬가지예요. 이 사회도 마찬가지예요. 연약한 것들이 다 존재해요. 그 연약한 것들을 그럴 때 품어주면 그게 하나님 사람다운 거예요. 하나님을 붙잡고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의 능력을 의지하면 연약한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이 생깁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그 연약한 자들을 품어주시면 연약한 자들이 능력 있는 자들이 되리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말씀을 읽으시면 다윗의 백군사들이 공격을 감행하기 위하여 끊임없이 달려가다가 들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성경에 표현하면 애굽 사람이었고 아말렉 군사의 종이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하면 그가 3일 전에 병들었는데 주인이 버렸다고 기록을 합니다. 그렇죠? 세상이 어떠냐 하면요, 이제껏 종으로 잘 풀이다가 사흘만 아프면요 버립니다. 괜찮은 인생처럼 생각돼서 쓸모가 있는 사람처럼 생각돼서 잘 쓰다가요, 조금만 마음에 안 들면, 연약하면, 부족하면, 능력이 없으면, 쓸모가 없어지면 그들은 포기해버립니다. 성경이 그러잖아요. 3일 동안 아픈 것 가지고 그냥 버리고 가버립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200명이 건너지 못한다고 말할 때 200명을 머물게 할 수 있는 연약함을 받아주는 참 멋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만이 아니었습니다. 그와 함께한 400명의 마음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400명을 데리고 간다고 할 때 오늘 성경에는 전혀 다른 얘기가 없습니다. 다윗과 함께 400명을 거느리고 갔다 그랬을 때 쫓아갔다는 기록 외에는 없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그랬잖아요. 400명도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당신들 가족을 우리가 왜 책임져야 되냐? 너네 가족 너네들이 건져와야지. 너네들 힘들다고 있으면 우리는 그럼 어쩌라는 거냐? 우리도 힘들어. 너네 힘들다고 못 건너면 우리는 너네들 목까지 다 하려면 우리가 지쳐서 아무도 못 건져올지 몰라. 그러니까 가야 돼. 그럴 수 있잖아요. 그거 정당한 얘기잖아요. 맞는 말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다윗의 말을 듣고요, 400명도 그들을 남겨두고 부솔 강을 건너가는 거예요. 참 멋지죠. 냉혹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에봇을 붙드는 사람은 다르게 삽니다. 아내의 연약함을 품어줄 때 아내가 살듯이, 아버지의 부족을 자녀가 덮어줄 때 그 가정이 아름답듯이, 공동체 안에 연약한 것을 볼 때마다 그들을 격려하고 도와주고 붙들어주면 그 공동체, 그 사회, 아니 그 삶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연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근본 마음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11절 12절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읽으시죠. 시작. 무리가 들에서 애굽 사람 하나를 만나 그를 다윗에게로 데려다가 떡을 주어 먹게 하며 물을 마시게 하고 그에게 무화과 뭉치에서 뗀 덩이 하나와 건포도 2송이를 주었으니 그가 밤낮 사흘 동안 떡도 먹지 못하였고 물도 마시지 못하였음이니라. 그가 먹고 정신을 차렸다. 읽어보셨죠? 뭔 얘기냐 하면요, 드디어 추격 중에 한 사람을 만났단 말이죠. 버려진 사람이었죠. 병이 들어서 더 이상 쓸모가 없는 사람이었죠. 죽을 것 같으니까 데리고 가는 도중에 시간 끌거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기 위해 일찌감치 버린 사람이었죠. 그런데 오늘 이 사람을 데려옵니다. 누구에게 데려오느냐면 다윗에게 데려옵니다. 다윗이 누구냐면 하나님의 에봇을 붙들고 사는 사람이야. 그에게 데려오니까 다윗이 아마도 이렇게 명령한 것 같습니다. 이 사람 먹지 못한 것 같으니까 먹여주라고. 그래서 떡도 먹입니다, 물도 마시게 합니다, 무화과를 먹입니다, 건포도를 줍니다. 그래서 기력을 회복하도록 만듭니다. 뭔 얘기냐 하면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약한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근본적인 동력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사람은 살리는 것에 목표를 두고 삽니다. 살리는 거예요. 살리는 거. 당신 어디 출신이야? 어떻게 됐어? 묻지 않아요. 먼저 데리고 왔더니 먹여줍니다. 우리는 먼저 계산부터 하잖아요. 이 사람이 유익할 건지, 우리 조직에 오면 도움이 될 건지 그것부터 따지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삶을 만나자마자 이 사람이 병들어 있고 먹지 못했다는 걸 아는 순간 모든 것을 먼저 공급합니다. 왜냐하면 그에게는 살리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 그런 사람이거든요. 적장이 죽었는데도 안타까우면 눈물을 흘리는 사람이잖아요. 죽으면 안 돼. 살려야 된다. 살리는 거.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먼저 살리고 봅니다.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조금만 누가 잘 되면, 자기 경쟁자가 잘 되면 죽여야 되는 거예요. 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가 살아가면 갈수록 자기가 더 고통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의 사람, 에봇을 붙잡고 사는 사람은 살리는데 그의 삶의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연약한 자를 버리는 것이 아니라 데려와야죠. 먹여줘야죠. 그 사람을 붙들어 줘야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복음 10장 10절은 강력하게 말하죠. 이렇게 해요. 도둑이 온 것은 도둑질하고, 그 다음 뭐 하는 거예요? 죽이는 것과 멸망시키는 것뿐이라고. 근데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살리고, 그리고 더 풍성한 인생의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게 하겠다. 그 주님의 목표거든요. 주님은 살리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다시 세워지면서 주병 산권이 살아난다는 거 제가 좋다 그랬죠. 너무 좋다고요. 왜요? 우리가 없을 때 주변이 어려워가지고요, 가게들 다 문 닫고 떠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다시 들어와서 살아난대요. 저는 이게 얼마나 듣기 좋은지 너무 좋아요. 오늘 마치시고 꼭 사 먹고 가세요. 우리 살리는 거잖아요.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우리 교회 안에
절망에 빠져 있는 성도들이 이 성전의 뜰을 밟다가 살아갈 소망을 얻게 되는 거 얼마나 멋진 일입니까? 영혼의 고통 때문에 삶을 포기해버리고 싶은 사람이 이 자리에 왔다가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삶의 용기를 얻는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 공동체 때문에 이 주변 사람들이 살아갈 힘을 누릴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아름다운 공동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오늘 다윗은요, 덜에 버려진 애굽 사람, 종에 불과한 그 사람, 그는 어떤 것도 따지지 않고 다 먹여줍니다. 그러고는 묻잖아요. 당신 어디에서 왔냐, 어디 출신이냐, 뭐 때문에 그랬냐, 그 얘기 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살리는 은사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여러분 동료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같이 하는 사람들이 잘 될 때 더 길을 살려주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면 뭔가 될 것 같은, 아니 같은 정도가 아니라 되는, 뭔가 복을 누릴 것 같은 정도가 아니라 진짜 복을 경험하게 되는, 연약함이 품어져 연약함이 격려함을 받아 연약함이 붙들어 줌을 받아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되는 그런 인생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는 살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지나쳐 버려도 될 애굽 사람, 종, 그러나 그를 데려다가 넉넉히 먹여 살리는 다윗과 그의 군사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에봇을 들고 사는 사람 아닐까? 그런 사람의 삶이 어떻게 되는지 오늘 성경 마지막 절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함께 1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이다 하니라. 아멘. 무슨 얘기냐 하면 하나님의 에봇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길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어디로 가면 그 적들이 머물고 있는지, 어디에서 진을 치고 있을지 인도함을 받는 거예요. 전혀 생각지도 못한 사람에게서, 기대하지도 않았던 어떤 사람을 만남으로 인하여 그들이 어디로 정확하게 가야 할 것인지를 인도함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에봇을 붙잡고 살면 하나님이 길을 보여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디로 가면 가장 빠른 길인지 알려주신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길이 가장 좋은 길인지. 그래서 16절 이하에 보면 그의 인도함을 받아 아말렉 군사들이 있는 곳으로 쳐들어가 그 모든 적들을 무찌르고 빼앗긴 가족과 물품들을 다 찾아왔다는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죠. 그래요. 신앙은 참 이상한 겁니다. 해야 할 것을 먼저 하고 나면요, 반드시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축복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에봇을 붙잡고 살면 가야만 하는, 그리고 그곳으로 가기만 하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길이 펼쳐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신앙의 신비함이고 신앙의 능력입니다. 우연히 지극히 작은 자에게 물 한 모금 준 것이 주님을 접대한 것처럼, 우연히 헐벗은 사람에게 옷 한 벌 건네준 것이 주님을 따뜻하게 입혀준 것이 된 것처럼, 우연히 어려움 중에 있는 사람을 찾아갔다가 그것이 바로 주님을 찾아간 것이 되어 칭찬과 영광의 자리에 이르게 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죠.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에봇을 붙잡고 사는 신앙인의 삶이 무엇인지 많은 사람들이 보게 되죠.
신앙이요, 하나님 붙잡는 순간 하나님은 길을 여시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길을 인도하시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가장 빠르게 목표 지점까지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은혜를 입게 될 겁니다. 저는 이런 신앙생활 여러분 모두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게 됐습니다. 구원받은 백성이 됐습니다. 신앙인답게 주 예수와 밤낮으로 동행하며 아무 때나 어디서나 십자가 붙드는, 에봇을 붙드는 귀한 인생 되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주의 인도하심의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안에서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연약함을 볼 때마다 격려하고 세워주고 붙들어 줄 수 있는 생명 살리는 일에 우리 모두가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